어떤 분이 참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요. 종이 누군가를 얘기하거나 대화를 할 때면 언제나 종이를 꾸기거나 때로는 혼자 무의식적으로 찢거나, 그래서 한참 대화를 하고 나면 그 옆에 종이가 수북하게 쌓이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신경외과 의사를 찾아가서 또 상담도 해보고 또 심리치료도 해보고 또 혈액형 분석도 해보고 또 흔한 MBTI 성격 유형 검사도 해봅니다.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 어떤 조상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DNA가 있을까? 뭐 이런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해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웃집에 무섭게 생긴 우락부락한 한 아저씨하고 대화를 하다가 무심코 종이를 구기고 찢다가 어이, 그거 찢지 마 하고 충격을 주게 되면서 그날부로 그 사람이 올스톱 습관이 고쳐졌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대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주변에 있다, 핑계대고 그 원인을 밖으로 돌리던 한 사람에게 우리 주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맥을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왕의 신하 하면 사회적으로 고위급 그리고 유력한 사람, 이런 아이콘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교만하기가 겸손하기보다 훨씬 더 쉽고, 그래서 그 교만이 오신 메시아를 박해하고 핍박하기가 더 쉬웠을 건데, 이분에게 아들의 죽음의 문제가 자기에게 닥쳐오면서 이 고난이 그에게 미친 선한 영향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겸손. 참 이 겸손이 도무지 겸손하고는 모를 수밖에 없었던 고위층에 해당하는 왕의 신하. 그가 아들의 죽음 문제 앞에서 직접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그리스도 앞에 허리를 숙일 줄 알고 이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떤 고난이 우리를 결코 해를 주지 않고 지나고 나면 우리가 비로소 이해가 될 때가 있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너무 강한 이 고난들이 나의 삶을 치고 들어왔을 때 어떤 때는 지나고 나면 내게 선물로 남기도 하더라. 그게 겸손이었어요. 또 하나는 메시아를 만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영향이 가족들에게까지 전해서 소위 인가기도 되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도무지 가능할 수 없었던 일이 이 가정의 선물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 축복까지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그 많은 이적들 중에서 7개만 추립니다. 7개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이적에 해당되는, 소위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38년 동안 병을 앓던 38년 된 병자, 그가 치유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돼요. 오늘 1절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건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그 후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싶은 의도들은 철저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갈릴리 가나에서 딱 한 가지 행사를 사역을 하시고 바로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전돼요. 요한복음의 아주 특징적인 요소인데요. 사도 요한이 과감하게 갈릴리 사역들을 접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을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다루면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인 공관복음서가 누락했던 내용들을 굉장히 보완해 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부분을 굉장히 보완해 주는데 예루살렘 사역을 대부분 많이 다루고 있는. 그래서 지난 갈릴리 사역이 1차, 2차, 3차 사역까지 전개되는데 그 모든 걸 다 접어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명절이 있어서. 예.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된 그 이후에 그런 사건이죠. 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가셔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순회하시다가 성전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솔로몬 때 아마 이렇게 공사를 해서 세웠던 별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4개가 있고 가운데에 기둥이 하나가 있어서 위에 지붕이 세워지고 그 밑에는 연못이 있는 소위 하나의 정자 같은 그런 모양의 베데스다의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연못이 전설이 있는 거예요. 상업화된 전설. 고대 사회니까 이런 어떤 전설을 만들어서 꾸며서 이걸 상업화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연못은 신통한 이 능력이 있는데 가끔씩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연못에 들어가 물을 휘저으면 그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소경이라도 눈뜨고 안진뱅이라도 일어나고 중풍병이라도 일어나는 만병통치 이걸 전설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 소위 오늘 맹인 그리고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들 그리고 또 혈기 마른 자들 다양한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누워 있게 됩니다. 3절에 누워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예수께서 한 사람에게 발걸음이 멈추고 그리고 시선이 고정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38년 된 환자, 병자였습니다. 장장 38년 동안 앓는 환자였던 거예요. 자, 그를 만나게 되는데요. 왜 예수께서 그 걸음을 이렇게 베데스다의 연못에 한 바퀴 돌고 그냥 가시면 될 텐데 많은 환자들을 보셨을 거고 지나갔을 텐데 하필이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왜 주님이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셨을까? 이 원인을 오늘 본문은 비춰줍니다. 2가지로. 예. 첫째,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제 오늘 6절 상반절에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가 누웠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조명해 줍니다. 보통 3절에는 모든 환자들이 다 누워 있어요. 그런데 오늘 6절 상반절에는 이 사람이 누워 있다는 것을 또 하나의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시선을 고정시킨 원인으로 조명해 주는데요. 많은 환자들은 일어났다 누웠다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거동이 자유로운 환우였다면 이 환자 38년 된 환자는 어떤 주석가는 중풍병이라고도 합니다. 중풍병. 그러니까 들것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완전한 장애가 됐던 거죠. 그는 일어날 수조차도 없어서 누워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주께서 걸음을 멈췄고 시선을 고정했다.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많은 환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하게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불쌍하게 여겼다. 주님이 사랑덩어리신데 그 사랑이 이 사람에게 유난히 투사되고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여기는 건 사실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예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사람들에게는 자존심 어느 정도 우리가 챙길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께조차도 자존심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만큼은 내가 불쌍하게 여기리라.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두 맹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눈을 뜨게 되는 계기점이 뭐냐면 주께서 불쌍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는 계기점이 뭐였냐면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긴다는 건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데 사실은 영적 경쟁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런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인 거예요. 이게 6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누워있는지 오래됐다. 이걸 5절에 보면 38년이 됐다. 사도 요한이요. 38년이라고 기록한 이 5절의 기사는 실제로 그가 주변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서 38년 됐다고 기록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말하고 싶은 간절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5절에 나타난 38년과 그가 누군지 오래됐다는 이 기사는 예수께서 평가하신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벌써 아는 거예요. 소문 들어서 아시는 주님의 정보가 아니라 내가 딱 보니 하나님의 눈으로 직관으로 보니 얘는 38년 동안 고생하고 있구나. 이 또한요. 이 환우는 그리스도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원인이 되고 주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이 환자를 보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가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주님의 가슴에 고여진 긍휼, 주님의 가슴에 고여진 그 사랑, 그 자비. 이 환자를 보면서 이게 막 가슴에서 뭉클뭉클해지는 거예요. 붓고 싶어지는 충동. 예, 이 가슴에서 주님이 비로소 나오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멘트였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요. 주님의 사랑의 가슴, 긍휼과 자비에서 나온 입에서 터진 멘트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참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그냥 멘트 하나를 그때그때마다 기술적으로 날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그 가슴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상태에서 비로소 입이 얘를 낫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뜨거운 가슴을 봐요. 가슴에서 나온 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실제로 이 질문은요, 시험지 같은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리고를 지나시다가 주께서 2명의 맹인을 만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던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물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질문은 시험지 같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을 도울 수 있는 건 그때 당시 그들에게 돈을 도울 수도 있었어요. 실제는 그 뒤에 보스들이 숨어 있어서 진짜 지도자가 숨어 있어서 이 불쌍한 이 질병을 가진 이 사람을 앞세워서 구걸을 하게 하고 돈을 걷어서 저녁 때 되면 다 뺏어가고 조금 남겨주는 이게 필리핀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을 가보면 이 참 불쌍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지금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돈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그때 그들이 대답한 게요. 정답 대답합니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 이 메시지가 분명한 것이 뭐냐면 얘들은 정답을 누른 거예요. 주님의 질문에 정답 딱 누른 거예요. 100점 맞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의사에게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병력이 높고 병력이 오래된 이 맹인에게 눈뜨기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묻는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분은 지들이 눈뜨기를 원한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눈을 뜨게 하거든요. 근데요, 이 환자, 이 38년 뛴 환자에게 우리 주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도 그와 같은 시험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조력자로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면 내가 먼저 너를 넣어줄까? 이 전설. 여기에 내가 너를 조력자로 도와줄까? 그래서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전격적 하나님의 아들로 너의 앉은 자리에서 물과 상관없이 일어나게 도와줄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뛴 환자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정답을 했을까요? 오답. 엉뚱한 대답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못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아이다 하면서 실제로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남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걸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실제로 벌써 나설 수 있는 행운이 왔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오늘의 불행함은 저들 때문인 거예요. 쟤들이 안 도와서 그런 거예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얘는 진짜 지금 피해망상적인 이 상처를 쏟아내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계속 핑계대고 원망하죠. 이때 사람들은요, 깐디 똑갑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중에 가장 잔인한 사람 이름이 뭔지 알아요? 깐디 똑가. 세상은 이렇게 잔인해요. 사람들이 사랑 얘기 많이 하고 그러지만 사랑커녕 결정적일 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차디차고 얼마나 냉정한지 아픈 사람 거기다 똑가요. 너무너무 잔인한 세상을 살아가요. 그 사람이 아픈 거 그냥 내비둬도 아파. 근데 거기서 왜 핑계대냐? 넌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고 싶어서 없어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 정죄하지 말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작은 사람 비판하지 말라고도 말하거든요. 오죽했으면 내가 믿음이 적어? 작은 믿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38년 동안 아픈 이 긍휼과 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 사람을 거기서 왜 비판하느냐, 왜 남들 핑계대느냐 이러고서 그 사람을 또 까요. 이게 세상이야. 자, 근데 보세요. 주님의
귀는 다릅니다. 주님의 귀는 어떤 귀예요? 그 가슴에 긍휼을 품고, 주님의 그 귀는 귀 이전에 그 가슴이 벌써 달라요. 그 가슴에는 불쌍함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 귀가 다르죠. 사랑을 가진 자의 귀, 사랑을 가진 자의 눈, 사랑을 가진 자의 입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는 모습을 보세요. 이는 분명히 불합격자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지금 푸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이 속에 갈 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일어나 가는 동안에 저들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이 잔인한 현장을 푸념 계속해서 핑계대고 이러고 있는 이 속에서 예수님의 귀는 다르게 들립니다. 다르게 들려요. 주님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두 가지 분깃이 일어나요. 두 가지. 벌써 주님이 듣는 청각이 우리가 듣는 느낌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무엇이든지 쏟아부을 필요가 있는 건데요. 주님은 이 참 푸념 같은 소리 속에서 첫째, 자기 사명이 분기 일어납니다. 내가 이때 일할 때구나. 이 환자의 푸념 속에 이 자비의 집이잖아요. 얼마나 자비의 집이에요. 사랑의 집. 그런데 자비는 하나도 없어요. 온갖 자기 혼자 살기 급급한 이 잔인한 현장, 이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아무도 일하지 않네. 사람들의 끝은 하나님의 출발, 하나님의 시작. 이게 내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무도 안 할 때 내가 비로소 한다. 주님은 당신이 일할 때를 절도 있게 분석하시고 할 때와 안 할 때를 가르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술 떨어졌다고 마리아로부터 정보를 들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여자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하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절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오늘 이 푸념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지금이 내가 일할 때구나. 이 가련하고 이 불쌍한 이 병자를 아무도 돕는 자가 없으니 내가 해야지. 사명이 일어나는 순간 주님은 내가 일해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명의 걸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오늘 똑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사명을 다시 일으키고 주님이 지금 일할 때구나. 내가 지금 일해야 되겠다 하시는 이 사명이 분깃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이 푸념 속에 주님이 듣는 이 청각은 벌써 달랐습니다. 두 번째, 이 병자의 믿음을 봅니다. 참 우리는 이 병자에서 믿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오늘 7절에서 원망하죠. 핑계대고 있죠. 피해망상적 멘트를 날리죠. 주님의 정답을 대답도 못하죠. 사람들은 여기다가 더 그를 책망하고 믿음 없느냐고 그를 압박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요, 이 38년 동안 이 환자 입장에서 10번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장병에 효자 없다고 38년 장장, 이 엄청난 고통의 세월이 38년. 그러면 이는 지금 포기했어도 10번 아니 100번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집에 가버렸을지 몰라요. 낙심했을지 몰라요. 이 잔인한 이 베데스다의 연못, 신물 난다. 아무도 자비도 없고 나 혼자 들어갈 수는 도저히 이룰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잔인한 이곳을 현장을 떠나겠다. 실족할 수 있었어요.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장장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아요. 뭐가 보여요? 이 환자에게서 나서야지. 낫고 싶은 그 열정과 그 간절함이 주님에게 들키는 거예요. 주님은 읽어내시는 거예요. 간절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더라고. 이 용례를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 이게 보니까 여러 단어들 중에서 제게 딱 감이 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프레싱이에요. PRESSING, 프레싱. 이걸 다 동사로 하면 프레스입니다. 프레스. 이걸 TV 보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보도한다 할 때, 프레스한다, 보도. 이게 기자들이 기자화하면요, 사회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단체들도 들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용산 대통령실도 움직하는 것이 보도들의 압박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절박과 간절함이 묻어진 단어는 역시 프레싱인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잘 만난 거예요. 주님, 내가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누군가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푸념 속에 주님은 나를 막 프레스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외치는 이 외침 속에서 주님은 지금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쟤는 믿음이 있구나. 낫을 것을 믿고 있고 나서야만 한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근데 그게요, 주님이 이론적으로는 모르고 있지만 그게 정작 주님이잖아요. 주님 앞에서 지금 주님을 계속 간절하게, 주님을 플레싱 누르고 단추를 누르듯이, 버튼을 누르듯이 주님을 계속 압박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를 믿음으로 읽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성경의 맥을 쭉 읽어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도 쓰지 않고 믿음으로 처리하는 기사들이 있는데요.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생기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큰 소리도 못하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압박이 됩니다. 하나님을 압박하는, 하나님을 프레싱하는 거예요. 이건 간절함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사무엘서는 간절함으로 표시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생겨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게 한 민족을 구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된 거예요. 다윗이요, 아둘람 동굴에 그가 사울 왕의 3천의 용사를 끌고 다윗 하나 체포하려고 한 산을 에워싸고, 하필이면 사울 왕이 변이 마려워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들어간 동굴로 겹친 거예요. 그때 다윗이요, 거기서 속으로 기도한 내용을 시편에 쏟아내요. 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할 성이시오. 이런 얘기를 시편에서 다 쏟아내요. 그리고 믿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믿음 말고 구원이 있어요? 믿음, 오직 기독교의 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유일한 교리인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도 안 쓰고 구원받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 나오는 이야기 보세요. 삭개오가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번에는 꼭 만나야지 하고 갔는데 웬걸,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키는 너무 커. 상대적으로 난 너무 짧아. 이건 장벽이야, 그냥 돌아가지 뭐. 근데 아니에요. 삭개오는 간절해요. 오늘은 절박하게 만나야 되겠다. 그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간절함밖에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만나야지, 이번은 만나야지. 아마 오늘 만나고자 하는 그 가슴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만나야지 이러고 갔는데, 나무에 올라갔는데 주님의 시선과 삭개오의 시선이 아이 컨택 딱 만나서 놀라웠게 그 집으로 가서 주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의 선포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얘기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 자신의 귀신 들린 여자의 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칠 때 주님이
하시는 이 너무너무 냉랭한 테스트 같고 시험지 같은 멘트 날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사실상 거부. 그때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여기 믿음 얘기 없습니다. 여기 간절함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는 믿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탁상에 놓여진 믿음, 테이블 위에서 공부해서 얻어진 믿음, 성경 읽다가 얻어진 정보의 믿음, 탁상의 믿음, 머리 있는 믿음, 이 믿음 아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우리를 한번 돌아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때는 믿음으로 응답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받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믿음을 가졌는데도 응답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를 우리가 식별해서 잘 지혜롭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분석해 보면요,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를 대부분 보면 다 믿음이 있을 때가 아니라 간절할 때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간절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일에는 우리가 울고 불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이미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나보다 더 탁월하신 생각과 그 설계도에 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하신 거는 우리가 아무리 울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미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내게도 이미 자비와 은총으로 무언가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내게 간절함이 없을 때예요. 저는요 7전 8기했습니다. 7번 사실은 죽을 뻔했어요. 어렸을 때 10대 밑에 있을 때 가위 눌려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한 전도사님, 신령한 전도사님 모셔다가 기도받고 정말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저예요. 10대 때 우리 2살보다 2살 더 먹었던 우리 형급, 동네 형급 되는 아이가 동네에 홍수가 일어나면 꼭 1년에 한 명씩 데려가는 우리 강이 있어요. 이 강에 먼저 막 헤엄을 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때문에 그때 거듭나지 못해서 나도 네가 한다면 나도 한다 하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강의 한복판에 딱 들어갔는데요. 물결이 달라요. 속도가 달라요. 겉에서 보는 물과 속에 가운데 흐르는 물이 달라요. 그때 속수무책으로 떠내려 가요. 그때 제가요 어떤 믿음을 썼는지 알아요? 간절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프레스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눌러대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살려준 뒤에는 그대로 안 했거든요. 야, 백주도 먹었고요. 아무튼 별거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아무튼 파트타임 그 믿음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들어줍니다. 엄청난 믿음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했는데요. 덜썩 잡히는 게 있어요. 그때요. 나무로 다리를 교각을 놨는데 기둥 하나가 그게 안 떠내려 간 기둥 하나가 있어요. 그게 딱 접히면서 밧줄로 또 저쪽에서 던져주고 그러면서 제가 살아납니다. 네, 독사에 물려서 죽었다가 살아났죠. 택시에 치여서 1.5m 떴다가 내려앉죠. 그 준비된 믿음은요. 그 찰나와 그 순간에 믿음을 씁니다. 꿈을 꾸다가도 믿음 쓰거든요. 준비된 믿음은, 평상시 준비된 믿음은요. 비상시 믿음을 써요. 간절히 믿음을 씁니다. 제가 누누이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법원에 가서 오늘 판결 나고 오늘 결정문을 받아낸 사람이 우리 교회예요. 오늘 판결 나고 오늘 결정, 일주일 지나야 프로세스가 지나서 그래서 결정문을 받는 것이 일반인데 오늘 받지 않으면 이 교회는 남의 것이 되거든요. 36개의 하도업체가 여기다 가압류를 집어넣으면 누가 이걸 빼내요?
저는 아무 데도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은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오늘 승소 났으니까 오늘 결정문 받아내야 합니다 하고 우리 아내의 눈물을 빙자했지만 다 받아냈습니다. 근데 7번 다 죽을 뻔했는데요, 다 살아나서 팔기했습니다. 저의 솔직하고 정직하게 저의 믿음도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도 응답받지 못했던 사례 많았고요. 그러나 똑같은 믿음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회복됐던 일들은 한결같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간절한 믿음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너무너무 그의 에너지가 쓸 곳이 없어서 함부로 아무데나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간절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음이 누운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이 와해된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가 손 쓸 수 없는 자녀로 막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세요. 그분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긍휼이 크시고 자비가 넉넉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또 간절히 주님을 프레싱하고 또 프레싱하고 계속 간절히 부르짖으면 넌 진짜 믿음이 있구나. 네 믿음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 토해낸 간절함만 38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